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드디어 애굽 땅에 와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어지는 이 거룩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말이지요,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가 고센 땅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에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고센 땅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시와 떨어져 있는 고센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또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고 믿음의 그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좋은 장소, 예비하신 장소가 바로 고센 땅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70명의 가족들 중에서 요셉의 형들 5명이 바로 앞에 나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왜 5명일까요? 여러분, 중국은 팔자를 좋아하지요. 애굽은 행운의 숫자, 가장 좋은 숫자가 5입니다. 5.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에게 5가지를, 5를 5배를 주지요. 창세기 43장과 45장에 보면 다른 형들에게는 그냥 1인분을 주지만 베냐민에게는 5배를 줍니다. 그리고 다 옷을 한 벌씩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5벌을 줍니다. 왜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분에게 5배의 축복을 주는 것, 바로 애굽의 문화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요셉의 지혜로 형들과 바로의 그 좋은 만남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요셉의 전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축업을 했고 우리의 선조 때부터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속에도 목축을 한다고? 자, 그러면 도시에 살 수 없겠네. 바로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고요. 형들조차도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4절 말씀에 부탁하고 있지요. 그곳이 또 바로의 고아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을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형들이 바로 왕에게 부탁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고백 속에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한 가지가 거류라는 단어예요. 그들은 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영원히 살려고 거주하려 온 땅이 아니라 거류라는 것은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잠시 머물렀다가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본향이 있고 이 땅에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곳이 바로 이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말대로 물론 조금 길지만 430년을 있어요.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 거류한다는 이 단어가 아주 큰 축복이에요. 6절은 그래서 바로가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의 좋은 땅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너스로 이 바로가 이 형들에게 더 축복을 합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보너스의 직업을 얻게 된 거예요. 공직이에요. 왕의 직속. 그 왕궁에 말들이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수천 마리의 가축을 요셉의 형들 보고 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직업도 얻었어요. 월급도 얻었어요. 그 애굽 땅에서 마음껏 살 수 있는 공직을 얻은 거예요. 왕의 직속 기구잖아요. 애굽 사람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놀라운 혜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있으며 우리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자, 이제 야곱이 130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할아버지입니다. 애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에서 왔습니다. 흉년과 기근 때문에 피나는 거,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자마자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 바로에게 있을지어다 라고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이면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로 앞에 가서 고개를 못 들어요. 여러분, 왕이 말하기 전에 사람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왕의 축복을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야곱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들어갈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요, 나올 때 야곱이 바로를 또 축복합니다. 이제 그 바로 왕이 야곱에게 당신 삶의 연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9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으며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으며 지금 야곱은 147세를 살 건데 지금 현재 130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 정말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막 노래 부르고 싶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곳이다. 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한다.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는 청지기다. 이 의식, 이 나그네의 이 삶에 대한 이 확실한 이 믿음의 정체성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지금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9절 말씀에 한 가지 더 말합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왕이요, 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삶의 아픈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한번 잠깐만 살펴볼까요? 여러분,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그 밧단아람 하란 땅으로 막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잘 정도로 도망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외삼촌 하란 땅에 갔더니 열심히 7년 동안 죽도록 일을 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아내가 아닌 것이에요. 또 7년을 일을 하고 또 6년을 일을 하고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외삼촌이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세 번 속이고 10번 넘게 속임을 당하는 야곱. 2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오다가 여러분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육체의 그 아픔을 경험하는 일들도 있고 겨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기 딸 디나가 여러분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고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고 자기가 사랑했던 요셉이 22년 동안 아니 평생 죽은 줄만 알고 살아왔던 야곱.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희원 형제가 젊은 사람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젊은 사람이 은혜라는 단어를 알면 저 인생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 한 60대 70대가 고백해야 될 그 단어를. 사랑하는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제 11절 말씀에 여러분 바로가 요셉의 이제 바로가 야곱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지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을 주는데 어떤 땅을 주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람셋을 주는 거예요. 이 람셋이 무엇이냐? 이것이 고센 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람셋, 근데 여러분 지금은 평범해 보이는 그 고센 땅 람셋이 400년이 지나고 나면 그곳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 람셋,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인 것이에요. 이게 어떤 것이냐? 이 애굽의 모든 재정을 끌어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모이는 곳이 람셋이야. 근데 그곳에서 사는 것이에요. 왜요?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가지 않아요. 430년 동안 수고하고 일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대가를 모든 물질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람셋. 그 모든 물질을 갖고 나가서 결국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바로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고센 땅, 특별히 람셋을 선물로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를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이 충정교가 이 땅에 허허벌판 산 밑에 있는데 잠시 후 몇 년만 지나면 이 앞에, 이 옆에, 저 앞에, 뒤에 길 여러분 중심지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 자, 이제 13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요셉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 흉년을, 여러분 이 이제 5년 남았잖아요. 흉년 5년 남았잖아요. 이 5년을 잘 극복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기근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전략 첫 번째, 돈을 갖고 오면 식량을 주는 거예요. 다 식량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만, 성에만, 각 큰 성읍에만 가득가득 곡식이 있잖아요. 첫 번째, 돈으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 짐승이 있잖아요. 그 짐승을 받고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토지를 받고 양식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진 그 애굽의 사람들을 각 도시마다 성읍에 모이게 합니다. 왜? 거기에 양식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흉년 1년 남았습니다. 자, 1년 남은 것 요셉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씨앗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자를 치게. 왜? 농사를 지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종자를 다 나눠준 다음에 보통 세금을 50%를 걷었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려울 때 20%를 걷고 80%를 개인과 가정과 자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왕을 좋아하고 요셉을 존경하고 감동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힘과 권력이 있으면 요셉이 얼마나 비리가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직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돈에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실과 능력과 지혜가 있어서 잘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가 맡은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왜냐하면 무료로 줬다가 7년 흉년 끝난 다음에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가 다 흐트러져서 이 애굽이 망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노예 근성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주 나쁜 것이에요. 수고하고 땀 흘리고 돈을 벌어야 가치를 알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이제 17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17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70명이 계속해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축복.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147세가 됐다는 말은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임종이 가까웠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잘 죽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29절 30절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에 아래에 넣어라.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약속을 지금 야곱과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인가 보세요.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래서 요셉이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요셉 덕분에 말이지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애굽 땅에서 잘 사는 도시에서 살면서 타락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단 한 번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잊은 적이 없어요. 요셉 부탁한다. 나 여기 묻으면 안 돼. 내 시체 여기 묻으면 안 돼. 나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야.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야.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했던 것이었으며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 본향이 있는 사람, 갈 곳이 있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안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는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이 확신을 여러분,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름다운 고백은 요셉이 듣고 있고 야곱의 아들들이 듣고 있고, 왜? 신앙을 마지막에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아버지의 최대의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창세기 50장에는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유언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말하십시오.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야곱처럼, 나 이 요셉 여기다가 총리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지만, 나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약속의 땅에 갈 때에 내 시체를, 내 해골을, 내 뼈라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가지고 가라고 지금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50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셉도 애굽 땅에 살면서 오래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지 않았으며 말씀을 잊지 않았으며 믿음을 잊지 않았으며, 나의 정체성은 이 애굽 세상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안일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본향이 있다, 갈 곳이 있다, 소망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31절 말씀에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야곱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아들들 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야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배하는 사람은 한문을 열린 것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나도 부모처럼 주님을 붙잡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이며, 부모의 예배, 부모의 경배, 부모의 기도를 보고 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마지막에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나그네 인생길, 나는 청직이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꼭 간직하며 살기를 축복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하지만 교만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자녀들을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은 축복하는 거다. 축복하는 거다. 그랬을 때에 믿음의 산이 자손들에게 물려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